자,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자,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서 15절. 신약 성경 290면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읽을게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던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푸른샘 찬양대에 나와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우절 뭔지 알아요? 만우절? 만우절 며칠이야? 만우절 뭐 하는 날이에요? 뭐 하는 날? 거짓말하는 날. 거짓말이 어느 정도까지가 거짓말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뭐 거짓말 해도 되고 또 장난을 좀 쳐도 되는 그런 날이긴 합니다. 만우절이.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장난을 쳐보셨어요? 제가 만우절 장난이라고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아침 식사라고 엄마가 차려놓고 간 거야. 근데 잘 보면 계란하고 프렌치 프라이 같잖아. 저기 하얀 부분이 마요네즈, 그리고 노란 자가 황도, 그리고 저 감자가 아니고 사과, 요렇게 해놓고 갔다고 해요. 요런 장난도 있더라고 보니까. 또 보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남자 화장실인데 치마 붙여가지고 여자 화장실로 만들어 놓는 이런 장난도 치더라고요. 이거 외국에서 본 사진이에요. 또 다음 사진. 이거 뭐 같아요? 빵 같죠? 근데 저도 이걸 처음 알았는데
비누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저렇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아침 식사인 것처럼 저렇게 해놓고 간 거야. 뭐 먹으면 죽진 않겠지 뭘 걱정하세요. 맛없으면 뱉겠지 지가. 예. 뭐 저런 장난도 치고 보니까 또 있어요. 만우절날 보낸 문자야. 이게 자 너한테 만우절날 이 문자가 왔어. 자 제일 앞에 처만 읽어보세요. 만우절 예고. 예. 만약 사귀자고 하면 우리 사귈 수 있을까? 절대 거짓말이 아니야. 예상도 못했었지. 고백할게. 우리 사귀자. 요거 너네들은 몰라. 왜냐하면 요새는 문자가 다 길게 가기 때문에 이게 이런 재미가 없었는데, 옛날에 우리 폴더폰 쓰거나 옛날 폰 쓰신 분들은 한 줄에 8자까지밖에 못 썼어요. 그럼 저런 식으로 글자를 이렇게 앞 글자만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우리식으로 치면 낚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갑작스럽게 이렇게 고백을 하면 어떡해? 그러면 보낸 사람이 또 당황하면서 너 만우절 몰라? 제일 앞에만 읽어봐. 그러면 너 죽을래?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목사님은 만우절 날에 이런 장난까지 한번 해봤어요.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요즘도 고등학생들이 선생님 반에 그대로 있으면 선생님들이 과목 선생님들이 따로 이렇게 들어오시지 거의. 그래서 만우절이 되면 반 팻말을 바꿔놨어요. 1학년 7반하고 1학년 8반이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선생님들이 안 속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봤냐, 반이 통째로 사람을 바꿔놨어요. 1학년 7반 우리가 다 가 있고 1학년 7반 친구들이 1학년 8반으로 다 와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선생님이 모르시더라고. 몰랐어요. 한문 선생님이었는데 몰랐어. 그래서 우리가 1학년 7반에 1학년 8반이었는데 7반으로 가서 7반 한문 수업을 끝까지 들을 때까지 한문 선생님이 반이 바뀐지를 전혀 모르시더라고. 근데 그 다음 시간이 걸렸어. 왜 걸렸을까? 그 다음에 1학년 8반이 또 한문 시간이었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애들이 2명이 또 있는 거야. 다음 수업 들어와 보니까. 그래서 걸렸어요. 예. 뭐 그런 장난도 한번 쳐보고. 예.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였냐면, 목사님은 남중 남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보통 남자 고등학교에는 여자 선생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었어요. 요즘도 그런가? 계산고에 여자 선생님들 별로 없어요? 있어? 예쁜 선생님 있어? 그래, 계산고로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예쁜 선생님이 있으시대요. 예.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정말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명 겨우 있는데 별로 안 예쁘신데 이게 여자 선생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애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애들이 많이 좋아했었어. 근데 만우절날 한 친구가 이제 기획을 한 거야. 내가 수업 시간에 갑자기 쓰러지는 연기를 할 테니 니들이 와가지고 막 나를 막 정신을 차리게 하고 막 뺨도 때리고 막 물도 얼굴에 끼얹고 이걸 해라 수업 시간에. 그러면 선생님이 얼마나 놀라시겠냐. 그러면 선생님이 야 너 괜찮아 왜 이래? 그러면 선생님 오늘 만우절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야 자기가. 근데 했어. 그래서 우리가 막 때렸어요. 얼굴에 물도 뿌렸어. 그래서 선생님이 막 너 왜 그래? 막 빨리 양호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선생님 오늘 만우절 해가지고 장난을 성공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선생님이 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시나리오에 없던 거잖아. 그리고 엄청 당황해서 선생님 장난인데요, 만우절인데요. 근데 하고 더 크게 우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학생 주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밖으로 다 나와 이래가지고 운동장 나가서 단체 기합 받고 아주 그냥 고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그렇게 단체 기합을 받았는데요, 단 한 명도 그 장난을 하자고 했던 친구에게 가서 너 때문에 우리가 단체 기합 받았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즐거우니까 그래요. 예. 즐거우니까. 그냥 그래 뭐 이런 장난치고 이 정도 기합 받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학교 다니면서 추억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게 우리 삶에 좀 즐거움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FM대로만 사람이 사는 것보다 가끔은 남한테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은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행동들을 해보는 게 즐거운 일이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예.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까?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자기가 미쳤대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람들한테 나 미친 사람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사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떻게든 우리는 잘 보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나는 미쳤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실은 미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장난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진짜로 미친 사람이 나 미쳤어라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바울은 스스로가 나 미쳤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꾸준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바울을 반대하는 반대론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바울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론자들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외모로 자랑하는 자, 어떤 의미일까요? 목사님이 이 얘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갑자기 찔림을 받았어요. 바울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지? 바울이 어떻게 내 2000년 후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찔림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로 외모를 자랑한다는 게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 교회 외모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나? 나는 빼야지. 나는 빼고. 외모로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제가요, 혹시나 해서 지난주에 우리 여자 학생들 몇 명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진짜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썸 타는, 제가 얼마 전에 그랬죠. 우리끼리는 서로 어장 관리 허용한다고. 그래서 어장 관리를 당하거나 하고 있는 썸 타는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저는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엄청 많던데? 엄청 많더라고요. 있어요 지금. 예. 급격하게 급부상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또 보니까. 아니, 손가락 거기 아니야. 거기 손가락 칠 필요 없어요. 거기 아니에요. 아니, 급부상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근데 아주 걸리기만 해봐. 내가 현수막 걸어줄 테니까 교회에다가 썸만 타요. 더 이상 가지 말고. 자, 어쨌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그런 외모를 자랑한다는 것이 잘생기고 예쁘고 뭔가 누군가에게 내가 이게 좀 이 겉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뭐냐 하면 스펙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펙. 그러니까 어떤 능력, 재물이 많은 상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배웠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파송한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을 반대하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통 어딘가에 보낼 때, 파송을 할 때 대충 별로인 사람을 보냅니까? 아니면 그래도 보기에 괜찮은 사람을 보냈을까요? 당연히 보기에 괜찮은 사람들을 보냈을 겁니다. 말도 잘하고 재물도 좀 있고 능력도 괜찮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예요? 베드로 같은 예수님하고 같이 만났었던 사도들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하고도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고린도 교회 와 보니까 바울이라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상태예요? 자기가들이 봤을 땐 좀 별로인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이 바울이요, 이 대머리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대머리였대요. 대머리였고 바울은 또 말을 잘 못했답니다. 언변도 좀 어눌하고 사람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대머리에다가 사람이 말도 잘 못하고 그러면 사람이 첫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반대론자들이 바울한테 제일 많이 따졌던 게 뭐냐면, 나는 베드로랑 되게 친한데 당신 베드로 알아요? 알 수가 없지. 왜냐하면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아닌데.
열두 제자랑 열두 제자로 같이 활동했을 때 그때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사도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드레랑 친한데 당신은 누구랑 친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누구랑도 바울은 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맥도 약하고 외모도 별로고 말도 잘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제일 많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치사한 게 뭐냐면 사람 약점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논리가 딸리면 그 다음으로 뭘 보냐 하면 사람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예전에 목사님 얘기했죠. 막 수업 시간에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 나는 못생긴 사람 얘기 안 들어 이런 얘기 그런 거 했다고. 사람이 그렇게 돼요. 논리가 딸리면 괜한 쓸데없는 약점 가지고 와서 그걸로 공격하면서 난 네 얘기 안 들어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지금 바울한테 논리가 딸리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 스펙과 이런 외모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 나도 마음이 어때요? 지금까지는 잘 참아줬고 지금까지는 좀 나이스하게 넘어갔는데 이제부터는 어떤 마음이 들까? 그래 한번 가보자. 약간 진흙탕 싸움으로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치한 공격을 받고 있는 이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화면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자신을 대답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자,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가 겪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옥에도 엄청 많이 들어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뻔도 했고 40에서 하나 감했다는 건 뭐예요? 39대를 총 5번을 맞았어요. 그러면 총 몇 대 맞은 거야? 아, 이거 계산 안 돼? 39번 5번을 맞았어. 계산돼? 확실해? 확실해요? 대답을 안 하니 이것도 시험 기간에 이러거든요. 어떡하려고 수학 다 망쳤네 보니까. 그렇게 맞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200대 가까이 맞은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장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예전에 치면 곤장 같은 약간 그런 거거든요. 정말 아픕니다. 그렇게까지 맞고 심지어 3번이나 파선했다. 무슨 말이냐면 배가 침몰할 뻔한 위기 속에서 바다에 그냥 표류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렇게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맞았으면 그 정도 사람이 당했으면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분노가 생기겠죠. 울분이 생기겠죠. 내가 이것들 가만히 안 둔다. 잘 되기만 해봐. 이런 마음 생기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여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굳이 내가 자랑해야 된다면 내 인생거리 중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나는 좀 전에 얘기했던 거 그거 자랑할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맞은 것, 배 파손된 것, 감옥 들어간 것, 죽을 뻔한 것, 나 그거 자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 바울의 반대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이가 없겠지 당연히. 아니 사람이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면 감옥에 가고 두들겨 맞고 이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저렇게 자랑을 하냐고 막 바울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3절로 대답을 한 겁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종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맞아 나 미쳤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정말 미쳤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미쳐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볼 때 내가 미쳐 있는 것 같으면 나는 그거는 하나님한테 미쳐 있는 거고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온전한 상태인 것 같으면 그때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온전히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일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미쳤다고 해도 난 신경 안 쓴다. 나 미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미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태도를 보고 들어보시고 지금 이 보면서 기분이 어떠십니까? 바울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까?
저는 참 이 바울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주변의 시선, 평판 이런 거 너무 신경 많이 쓰죠. 예.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또 내가 어떤 상태에서 공부를 얼만큼 하는가, 그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살아요. 예전에 목사님이 학교 앞에 전도를 갔거든요. 학교 앞에 전도를 가면 우리 교회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지. 자, 니네 학교에 목사님이 앞에 갔어. 전도를 갔어. 등교하는데 목사님을 만났어. 너네들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아는 척 안 할 거야?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해. 여자애들은 이해해. 여자애들은 아침에 상태가 풀매가 아닐 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서로 간에 못 알아보고 내 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서로 모른 척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목사님이 니네 학교 앞에까지 갔으면 아는 척을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우린 분명히 우리 교회인데, 분명히 지난주에도 교회를 나왔고 나한테 인사를 했던 놈인데 학교 앞에 내가 서 있으니까 갑자기 고개를 돌리고 빠른 걸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그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걔 이름을 불렀지. 야,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나한테 팔을 잡으면서 내가 불렀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목사님 친구들이 봐요. 그래. 이게 뭐지 도대체? 아니 내가 뭐 범죄자입니까? 조폭입니까? 내가 잡으면 무슨 일이 생겨서 친구들이 보면 뭐 어때요? 근데 이 친구는 목사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교회가 학교 앞에 와서 전도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에 내가 연관된 사람이라고 보여지니까 나는 학교를 조용하게 다니고 이렇게 요란한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표시를 평소에 안 냈는데 학교 앞에까지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 이런 요란한 교회에 너도 다닌다고? 라는 말 들을까 봐. 그래서 친구들이 봐요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요. 근데요, 제가 그런 걸 경험할 때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여자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쌩얼을 더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풀매를 더 좋아하실까요? 다 좋아한다고요? 아닐걸요. 하나님도 취향이 좀 있을걸요. 둘 중에 뭘 더 좋아하실까요? 저는요, 가끔 그런 걱정을 해요. 하나님이 못 알아보시면 어떡하지? 천국 앞에 섰는데 너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그럴 리야 없겠지만 우리가 너무 좋은 것만 보여주고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실 다 있어요. 여러분 인스타에 여러분 망한 것도 올립니까? 주로 좋은 것만 올리죠. 좋은 데 갔다 온 거, 오늘따라 화장이 잘 먹었거나, 오늘따라 머리 색깔이 좋거나, 머리가 드라이가 잘 됐거나, 오늘따라 좋은 분위기인데 가서 친구랑 사진을 찍었는데 좋거나, 그럴 때만 보통 우리가 인스타에 올리죠. 예.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들이 언제 인스타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올리는 거 말고 남의 거 보는 데는 언제 하는 줄 아세요? 무료하고 할 일이 없을 때 남의 거 봅니다. 그죠? 그러면 무료하고 할 일이 없고 뭔가 이렇게 되게 내 인생에 좀 이렇게 뭔가 정체된 느낌이 들고 그럴 때 인스타를 보는데 다른 사람 인스타 들어갈 때마다 뭐만 봐요? 제일 좋은 것만 봐. 그러면 내 기분이 좋아질까요? 내 기분이 우울해질까요? 우울해져요. 예. 실제로 그래서요, SNS가 요즘 자살하는 원인의 요소가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좋은 모습만 인스타에 올려요. 근데 하필 내가 인스타 할 때는 내가 기분이 별로고 우울하고 그냥 할 일이 별로 없을 때, 무료하고 적적할 때 그때 해요. 예. 그러니까 남만 행복해 보여. 나는 안 행복해 보이는 거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너무 남에게 보여주는 것들은 우리가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스타에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그 친구도 실제로 그 친구의 삶을 들어가 보면 고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마 말 못할 어려움들도 있을 거고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남에게 보여지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어쩌면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올 때는 다 멀쩡하게 와요. 교회 올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고 와요. 근데 세상에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일할 때는
이만큼씩 근심이 다 있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요, 나는 별로 기도할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멀쩡하게 있다가 은혜 받은 척하고 그렇게 돌아가요. 회사에서, 세상에서, 학교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는 내 신앙이 좋은 척, 교회 와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 나는 심각한 기도 제목 같은 건 없는 척하고 앉아있다가 가요.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누구 있어요? 요새 누가 제일 대세입니까? 누구? 저 누군지 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 친구들하고 24시간 같이 지내도 좋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보는 방송, SNS 그런 것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거지, 그 사람하고 같이 살면 정말로 계속 좋을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목사님이 집에서의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목사님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존경하는 마음이 싹 사라질 겁니다, 아마. 예. 실제로 사람이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뒤에서 모습은 많이 차이 날 수 있어요.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계속 괜찮은 척만 하고, 계속 문제 없는 척만 하고, 계속 신경 쓰고 남에게 좋은 거 보여주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 외모, 우리가 그것만 신경 쓰고 살아야 되냐고요. 저는 정말로 우리 안에, 저는 정말로 몇 명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제 예수 제대로 믿네 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쟤는 정말로 복음과 예수에 미쳐있네 라는 말을 듣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 중에 학교 가면 계속 교회 얘기만 하는 친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얘기하고 복음 얘기만 해요. 막 지하철에서 막 전도하다가 욕먹는 영상 내 인스타에다 막 올리는 거야. 오늘 나는 지하철에서 전도를 했는데 몇 명에게 욕을 먹었다, 막 이런 거 막 올리는 친구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일기 쓰는데 막 오늘 나는 학교에서 50명에게 전도를 했다, 친구들이 학교 오지 말라 그랬다, 막 이런 거, 나는 기쁘다, 이런 거 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 복음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런 어떤 결단과 모습, 마음의 중심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가, 이 친구가 복음을 몰라서 결국은 이 친구의 끝이 뻔하잖아, 알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친구의 끝이 어떻게 되는 건 알잖아요. 우리가 그 친구한테 말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널 너무 아껴서 그러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엔 지옥 갈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면 악담이라고 그러고 친구 관계를 끊겠죠. 예. 여러분, 곧 시험 기간인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지금 이 출석에는 시험 기간의 영향을 별로 안 받는 것 같아. 시험 기간이라고 덜 나오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말인즉 별로 공부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많거나, 아니 공부들을 너무 열심히 잘해가지고 나는 뭐 교회에 나오는 것 정도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일 텐데,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학원에서 야, 교회 가지 말고 시험 기간이니까 학원 와, 가서 보충 수업해, 내가 수업해 줄게,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 저는 교회 가야 되거든요, 선생님하고 저는 아주 결이 맞지를 않네요, 제가 교회 가야 되니까 저는 학원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런 친구 있습니까? 미쳤다고 하겠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쟤는 하나님과 복음에 미쳐있는 아이구나 라는 말이 듣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왜 스스로를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가, 그 근거를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날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죽었어야 되는 존재인데 나 대신 죽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새롭게 사는 인생이니까 난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날 살려준 사람을 위해서 살 거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은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은인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살게 해줬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말 겁니까? 어떻게든 평생을 그 사람에게 갚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미쳤다고 100번, 200번 얘기해도 상관없어. 나는 어차피 죽었어야 되는 인생인데 다시 살 기회를 받은 거야. 그리고 나는 그 기회를 준 사람을 위해서 미쳤다 소리 들어도 살 거야.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간사한 줄 아세요? 예전에 미국에서 평생을 인명구조요원, 해상구조요원으로 30년, 40년 가까이를 근무하신 분이 은퇴하는 날이었대요. 은퇴하는 날이었는데 한 기자가 그 생명구조요원 하셨던 분한테 물었답니다. 평생 살면서 몇 명을 구조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천 명, 많으면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0년을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한 기자가 이렇게 또 물었어요. 혹시 그 중에 선생님을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신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생 2명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구조해 준 사람한테 다시 찾아와서 수천 명, 수만 명을 구했는데 그 중에서 다시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간 사람 2명이 있었다요. 2명. 우리가 그렇다고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미쳤다고 해도 괜찮아. 근데 나는 나 살려준 사람한테 평생 감사하면서 그 사람 위해 살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마음속에는 나는 미쳤어라고 말하는 이것이 곧 나를 살려준 사람을 향한 감사와 은혜를 갚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미쳤다는 소리는 못 듣더라도요, 적어도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새로 살려주셨잖아요. 죄로부터 다 살려주셨잖아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길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얘기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예수 제대로 믿네. 여러분들한테 미쳤다 소리 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교회 다닌다더니 예수 제대로 믿네. 제 교회 다닌다며 믿을만해. 적어도 그 얘기는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이는 교회가 먼저네, 예수가 먼저네. 쟤는 원래 그런 애니까 이해해 줘야 돼.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 얘기는 들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여러분 선배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배 중에요, 한 학생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너무 하고 싶어서, 그 학교에는 기도 모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 모임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누굴 찾아갔냐 하면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희 교회 다니는 친구들 몇 명이서 기도 모임을 좀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세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필이면 그 교장 선생님이 인천 전체 교사 선교회 팀장이신 거예요. 이런 친구가 있는지 몰랐다고. 내 평생의 기도의 소원이 이거라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거라고. 무조건 하라고, 내가 도와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학교를 갔어요. 그 학교를 갔어요. 제가 교장 선생님도 만나고 허락도 받고 일주일에 한 번 학교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한데
찬양을 부르려면 피아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학교에는 음악 선생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피아노가 있는 교실을 쓸 수가 없었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컴퓨터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컴퓨터실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매번 찬양을 하는데 무반주로 해야 되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매주 예배 있는 날은 집에서 자기 전자피아노를 들고 왔어요. 학교 올 때마다. 그걸 보면서 주변의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 미쳤어? 야, 가뜩이나 학교 오는데 짐도 무겁고 힘든데 뭘 그걸 들고 와? 걔가 하루는 속상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친구들이 저보고 미쳤대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집에서 피아노를 들고 오냐고. 그런데 걔가 막 울먹울먹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요, 얼마 지나고 한 몇 달 지나서 그렇게 했어요. 하루는 그 학교에 신우회를 나가시는 선생님께서, 믿음이 좋은 선생님께서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선생님, 그 피아노 들고 있는 그 친구 있죠?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그 피아노 들고 있는 그 친구 있죠? 그 친구 요즘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아졌대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원래는 얘가 수업 시간에 집중도 안 하고 잠도 많이 자고 공부 열심히 안 하던 친구였대. 근데 요즘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수업을 한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 불러서 물었습니다. 진짜야?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친구들한테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예배 한번 드려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저놈 예배만 열심히 드리지 학교 생활은 그지같이 한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 열심히 한다고. 저는 정말로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변 친구들이 야, 뭐 그렇게까지 교회를 다니냐? 아니,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야지. 뭐 학교에 뭐 야, 너 피아노까지 들고 오냐? 아니, 한 번이라도 내가 제대로 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 입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미쳤어도, 미쳤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다 라는 이 바울의 자랑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들이 뭘 자랑할 수 있을까? 내가 다니는 이 교회와 믿음과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뭘 자랑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자랑하면서 내가 그래도 쟤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네 라는 말을 듣는 그런 학생들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곧 5월 달부터 이제 복음 축제를 할 텐데 한 달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내가 전도할 친구들 작정도 하고 또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름도 내고 할 텐데, 여러분들 정말로 그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제일 좋아. 그 어떤 것과도 나는 아무것도 안 바꿀 거야. 그 어떤 것과도 나는 예수님 안 바꿀 거야. 내가 믿는 예수 너무 좋은데 너도 좀 올래. 야, 너 좀 미친 것 같아. 괜찮아. 예수님 때문에 미치는 건 괜찮아. 그치만 너 내 덕 볼 걸 아마? 나랑 같이 따라다니면 내 덕 볼 걸? 그렇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간 그와 같은 믿음 달라고 마음속으로 우리 함께 소원하시면서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